예배전 찬송 함께 하겠습니다. 때가 참에 아버지께, 때가 참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네. 때가 참에 아버지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네. 때가 참에, 때가 참에 아버지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네. 때가 참에 아버지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네. 눈을 들어, 눈을 들어 영광의 왕을 보라. 소리 높여 주를 찬양하라. 사랑해요 선포하리. 할렐루야 주송축. 눈을 들어 왕을 보라. 눈을 들어 영광의 왕을 보라. 소리 높여 주를 찬양하라. 사랑해요 선포하리. 할렐루야 주송축해. 사랑해요 선포하리. 사랑해요 선포하리. 할렐루야 주송축해.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가란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 내 주의 은혜 강가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 가란 나의 영혼을 가란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아멘.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이 예배의 주인공은 우리가 아니지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삼위일체 우리 하나님만이 이 예배의 주인공입니다. 예배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역사와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그리고 하나님께 있는 영원하고 참된 생명에 참여하게 하는 소중한 통로입니다. 오늘도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드리시면서 성령 강림절 후 넷째 주일 3부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아멘. 우리에게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고 주님의 얼굴을 비추사 생명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 이 시간 감사와 찬송과 경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는 복된 이 시간, 우리의 지친 육신을 쉬게 해주시고 연약한 마음에는 용기와 굳건한 의지를 더하여 주시며 상처난 마음과 영혼을 주님의 사랑의 손으로 어루만져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직 이 시간 주님만을 높이며 주님만을 기뻐하며 주님만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이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9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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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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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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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 56번 시편 128편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아멘. 함께 주보를 보시거나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공동 기도와 고백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을 합하여 한 목소리로 주님께 공동 기도를 드리오니, 지금도 완전한 진리와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손길과 섭리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음을 믿으며 감사드립니다. 사람들처럼 세상 그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으시며 주님의 선하신 뜻을 오로지 완전한 자유함으로 펼쳐가시고 모든 것을 초월하셔서 주님의 계획대로 온전히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안목이 완전히 열리지 못했고 이 세상의 육신의 법과 질서에 여전히 얽매여서 주님의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주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받아들이지 못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여전히 생명과 구원의 손길을 베푸시는 은혜에 우리는 오직 감사하며 찬양할 뿐입니다. 우리의 생애 자체가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지배하심에 온전히 들어가기를 원하오며 우리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며 겸허한 마음으로 주님께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니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신 하나님, 광야 같은 세상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위에 낮에는 구름 기둥을 펼쳐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세워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당연한 것인 줄로 알아 감사할 줄 몰랐습니다. 반석을 가르고 생명수와 같은 진리의 샘물을 마시게 하셨을 때에도 그 은혜를 알지 못했습니다. 날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만나를 공급받았음에도 만족할 줄 몰랐습니다. 받은 은혜는 망각하고 계속해서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한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며 이제는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와 허물을 침묵으로 고백합니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아멘. 우리들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235장 함께 부르시고 홍한식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뜨거운 햇살과 시원한 바람 그리고 맑은 공기를 주셔서 한 주간 건강하게 잘 지내게 하시고 오늘 예배의 자리로 다시 불러 모아주셔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용서와 긍휼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보니 세상의 헛된 욕망 가운데 분주하게 살았으며 성도로서 합당치 못한 말과 행실로 죄를 지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의 심령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께서는 전혀 흠과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죄와 허물투성인 저희들을 위하여 가장 큰 형벌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바라옵고 원하오니 갚을 수 없는 대속의 은혜를 받은 저희들이 예수님을 닮아 거룩하신 하나님과 그의 형상으로 지으신 형제들과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며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 교회가 기도와 말씀과 찬양이 넘치며 이해와 협력, 사랑과 평화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갓난 아이부터 소망부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성령의 충만함으로 2000년 전 일어났던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지금 이 시대에 다시 일어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치유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임을 고백하오니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경제적인 자유를 주옵소서. 마음의 고통으로 시험받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옵시되 신실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소망하며 정금과 같은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우리나라를 보호하신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옵소서.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바른 정치를 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안정적으로 성장하며 통합하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갈급한 심령에게 생명수가 되게 하시고
상한 이에게 위로가 되며 병든 이에게 치료의 빛이, 방황하는 이에게 진리의 길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여러 모양으로 봉사와 헌신을 아끼지 않는 이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내려주시며 오늘 예배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와 기도를 온전히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5장 1절입니다. 신약성경 290면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 가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지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다 같이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갈릴리 찬양대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설교 처음부터 죽는 얘기를 하게 돼서 마음이 부담스러울지 모르시겠습니다만, 죽음은 어느 누구에게나 다가올 수밖에 없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지요. 싫다고 외면할 수도 없고 부담스럽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성격의 것도 아닙니다. 빨리 오고 늦게 오고의 차이는 있겠지만 반드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언제든 죽음을 인식하고 또 죽음을 준비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지요. 혹시 보험을 드신 분들이 계십니까? 나에게 앞으로 일어날지 말지도 알 수 없는 재난이나 사고나 질병 때문에 이것저것 보험을 틀어 놓으셨으면서도 100% 반드시 다가올 이 죽음에 대한 준비나 대비가 없다면 이건 뭔가 앞뒤가 좀 안 맞지 않나요? 그리고 죽음을 준비하라고 하면 대부분 생명보험을 어떻게 들 것인가, 그리고 지금 가진 재산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주로 이 재산적인 것에만 마음을 씁니다. 죽음에 이르기까지 앞으로 내게 주어진 이 삶의 시간들을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지, 그리고 죽음을 의미 있게 준비할 수 있는 소중하고 아름다운 삶은 어떤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도 고민도 안 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생각을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죽음의 순간은 어느 누구에게나 반드시 다가옵니다. 죽음에 대해서는 보통 두 가지로 우리는 생각하지요. 하나는 죽으면 모든 게 다 끝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의 세계로 향해 나아가는 관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둘 중에 하나를 죽음의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죠. 먼저 죽음으로 모든 게 다 끝나버리고, 그래서 죽으면 내 자신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완전히 없어져 버린다면 굳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성도님들처럼 신앙생활을 할 필요는 없는 거지요. 어차피 죽고 다 소멸돼 버릴 건데 거기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거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같은 그 고난을 당하며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적어도 지금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 성도님들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믿는 분들이시죠. 그래서 죽음이 다가오기까지 내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생각하고, 또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따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먼저 오늘이 본문의 시작이 되는 1절 말씀을 보지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우리의 이 육신을 땅에 있는 장막집으로 비유하고 있죠. 그런데 이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은 무너진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죽는다는 얘기지요. 그렇다면 죽으면 모든 게 끝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1절 후반부를 보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는 줄 아느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사실 아직 내게 주어진 이 생에도 우리는 다 살지 못했고 죽음이라는 것을 한 번도 내 몸으로 겪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들의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다는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완전히 이해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오직 한 가지, 죽음이 결코 모든 것의 완전한 끝이 아니라는 사실만큼은 분명한 거죠.
무너지는 육신의 집과는 결코 비교되지 않는 하늘에서의 영원한 집이라고 비유되고 있는 완전한 새로운 생명의 세계. 그래서 불완전하고 불안한 지금 우리가 지니고 있는 이 세상에서의 생명이 아니라 모든 게 완전하고 안전한 생명의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역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그 부활의 생명력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장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절인 2절에서는 이런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한다는 말처럼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은 탄식한다는 것입니다. 탄식해야 할 만큼 괴롭고 힘든 삶이라는 거지요. 4절에서도 탄식한다는 말이 한 번 더 반복됩니다.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한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생명과 삶이 불안전하고 불안하고 거기에다가 심히 무거울 뿐만 아니라 고통스럽기까지 하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탄식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나는 사는 게 너무 행복하다, 나는 그 어떤 문제도 없다 라고 말할 분도 계시겠지요. 어린 아기가 방긋방긋 웃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셨겠지요. 어린 아기는 거짓말하지 않지요. 즉 지금 정말 행복하니까 웃고 있는 겁니다. 적어도 아기가 웃고 있는 시간만큼은 정말 행복하고 모든 것에 만족하고 평안한 시간이지요. 문제는 그 웃음이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아기가 빵긋빵긋 웃으면 한 2-3시간쯤 계속 웃던가요? 그리고 그 어린아기가 어른으로 성장해 가면서 날마다 그렇게 웃을 수 있는 행복한 조건만으로 어른다운 어른으로 성장해 갈 수 있을까요? 행복이라는 것은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의외로 짧습니다. 그리고 행복함만으로 우리가 인생다운 인생으로 성숙돼 가는 것도 아니지요. 그렇다고 행복을 결코 무시해서도 안 되지만 행복만으로 우리의 인생이 인생답게 살아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는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마지막 죽음은 우리에게 행복하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웃으면서 행복하게 죽을 수가 없는 거죠. 고통 없이 죽는다는 것은 아직도 불가능합니다. 물론 역사 속의 위대한 성인들 중에는 죽을 때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기쁨과 감격으로 생애를 마쳤다는 이야기도 성경 속에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죽음의 한쪽 면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죽음의 현실, 죽음의 전체를 다 말하고 있는 건 아닌 거지요. 그래서 내가 지금 부자로 살고 성공했고 모든 게 형통해서 잘 나가는 삶을 살고 있든 아니면 가난하고 실패했고 모든 게 다 콱 막혀버린 불행한 삶을 살고 있든 상관없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본질은 탄식할 수밖에 없는 삶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믿고 고백하고 있죠. 예수님 자체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예수님의 죽음은 사실은 예수님의 죽음이기보다는 나의 죽음 아닙니까? 탄식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우리의 불완전한 이 현실, 이것을 예수님은 예수님의 몸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지요. 아무리 떵떵거리며 살고 아무리 풍요롭게 살고 아무리 높은 권세를 누리며 살아도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처럼 그 비참함이 우리에게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탄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이 세상에서의 삶이 탄식할 수밖에 없는 삶이라는 것을 제대로 인식할 수 있어야만 2절 후반부의 말씀,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 말씀이 의미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육신, 우리의 인생이 꼭 입어야 할 가장 중요한 옷은 우리의 겉사람을 장식하는 세상의 옷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우리의 처소라는 옷이고, 이것을 본문 1절에서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서양 유럽에서는 어떤 공식적인 파티가 있으면 그 파티에 참여하려면 그 파티에 어울리는 파티복을 입어야 한다고 하더군요.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말씀하신 비유 중에도 왕의 잔치의 비유가 있죠. 그 왕의 잔치에서 지나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잔치에 부름을 받았는데, 그러나 그 중에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온 사람이 있어서 그를 쫓아내는 비유의 이야기도 성경 속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르게 될 하나님의 나라에는 어떤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일까요? 바로 오늘 1절에서처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라고 하는 그 옷, 그리고 2절의 말씀처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처소라는 이 옷을 덧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3절에서는 옷을 입지 않은 벗은 몸이 되지는 않아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4절에서 지금까지의 내용을 다시 한번 이런 말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면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오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도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한다. 인생이라는 이 무거운 짐에 눌려 사는 현실을 표현한 겁니다. 안타깝게도 아직도 우리나라 자살률은 전 세계에서 금메달과 은메달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 인생의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싶어서 스스로 그렇게 목숨을 끊는 일을 단행하는 겁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죽음이 모든 것의 끝이라면 그렇게 해서 벗어던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죽음이 모든 것의 끝이 아니라면 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해서 그 모든 짐을 다 벗어던질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4절 중간 부분에 말하기를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벗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덧입는다. 즉 인생의 무거운 짐은 땅에 있는 장막집인 나의 육체를 죽여서 벗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오히려 마지막에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 즉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섭리, 바로 이것을 옷으로 우리가 덧입어야 이 땅에서 지고 있는 이 무거운 짐도 벗어던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고난과 시련 속에 살고 있는 우리의 현실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장막을 덧입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확신을 가질 수 있다면 이 세상에서 지금도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여러 시련과 고난과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도 우리는 언제든 담대할 수 있고 마음의 평안을 지켜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고린도후서는 사도 바울의 서신이지요. 사도 바울은 지금 어디서 주워 들은 것을 가지고 전달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여러 철학책이나 윤리 교과서를 보면서 거기에서 배워가지고 지금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바울은 어떤 이론을 들어서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지요. 그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현실 속에서 그가 지금 살아내어 가고 있는 그 삶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말인 겁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4장 8절에서부터 10절까지 보면
그가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있는지를 고백하고 있지요. 그 부분을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있다. 답답한 일을 당하고 있다. 박해를 받고 있다. 거꾸로뜨림도 당하고 있다. 더욱이 예수님의 죽음을 지금 이 몸에 짊어지고 있다. 지금 바울의 현실이 이렇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지금 바울이 살아가는 현실의 상황, 한마디로 2절과 4절에서처럼 탄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나도 이런 삶의 현실 속에서 여러 차례 탄식하고 지금도 탄식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 탄식의 상황이 싫어서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 여러 불법과 속임수와 때로는 폭력과 어두운 방법을 쓰고 있거나 아니면 더 이상 이 답답한 세상 살고 싶지 않아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기도 할 수도 있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날마다 탄식하면서 그저 죽지 못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바울은 2절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는 거 분명 사실이라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사도로서 살아가고 복음 전파하는 자로 살아간다 하더라도 나도 이 세상의 현실적인 조건 속에서는 날마다 탄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지 않습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로 덧입기를 나는 간절히 사모하고 있다. 간절히 사모하는 것. 그리고 4절 말씀에서도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역시 탄식이지요. 이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그래서 바울은 탄식의 상황에서 육체를 벗어나는 죽음이 아니라 내 모든 생애를 여기서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덧입으려 한다. 즉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역사, 더 나아가 고난과 죽음을 이겨내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생명력을 더욱 간절히 사모하면서 그것들을 덧입으려 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를 바울은 덧입으려 하는 것일까요? 4절 마지막에서 말하듯이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최종적으로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 최후의 승리자가 된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생명력을 나타내셨지 않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생명이 죽음을 이기는,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라면 죽음이 생명에게 삼켜져 버리는, 그래서 결국은 최후의 생명이 이긴다는 사실을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인 5절에서는 이 사실을 더 분명하게 확증하고 있죠.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대부분의 삶은 성공과 실패, 행복과 불행, 상승과 추락, 그리고 삶과 죽음이라는 이 둘 사이의 긴장관계 또는 이 줄다리기의 한복판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어느 순간에는 행복과 성공과 상승 쪽으로 기울어지는가 싶으면 또 어느 순간에는 갑자기 실패와 불행과 추락과 죽음의 순간으로 기울어버리기도 하지요. 이렇게 팽팽하게 서로 줄달리기를 하다가 과연 우리의 생애의 마지막 순간에는 과연 우리에게 무엇으로 다가오게 될까요? 행복으로 다가오겠습니까? 아니면 불행이 우리의 최종적인 인생의 결론이 되겠습니까? 상승으로 내 인생이 결론 짓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히 추락하는 것으로 내 인생이 결정지어지겠습니까? 어느 것이 다가올 것 같으십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것은 우리의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죽으면 모든 게 끝이라고 믿고 사신다면 그것에 합당한 결론적인 삶이 주어질 것이고, 죽음이 끝이 아니라 더 새로운 생명의 세계로 나간다고 믿고 살아가신다면 그 믿음에 걸맞는 우리의 미래가 주어질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죽음에서 승리하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있는 처소를 마련해 주시고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육신의 겉사람에 얽매이는 것에 머물지 않고 참되고 건강한 생명의 일상을 우리 예수님과 함께 언제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육신의 장막은 언젠가 무너지는 날이 분명히 올 텐데 그 날이 오기까지 내게 지금 주어진 이 생명의 시간 동안 어떤 마음가짐과 또 믿음의 자세로 살아야 할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예수께서 허락하실 부활의 생명과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영원한 처소인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올 것을 믿고 확신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더 합당한 삶을 말씀 속에서,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겸손히 배워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여정 동안 사랑과 진리와 구원의 생명으로 동행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며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하여 참된 선한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참된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덮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예배와 더불어 저희의 마음과 정성을 담은 귀한 예물을 봉헌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을 향한 사랑과 책임이 있기에 내가 일해서 번 물질이어도 온 가족을 위해 기꺼이 내어놓듯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이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며 세상 속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선교적인 삶이 있기에 이 봉헌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에 함께 참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이 봉헌에 언제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진실한 감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에 함께 참여하려는
책임적인 믿음의 의지가 담겨지게 하시며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을 주님의 뜻에 따라 참되게 살아가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사명감이 담겨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봉헌 예물들이 단지 어떤 물건값을 지불하거나 사용료를 내는 마음이 아니라 이 봉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와 사랑과 선하신 손길에 함께 참여하고 함께 공유하고 소통하고 주님과 나누는 기쁨과 보람이 이 봉헌을 통하여 더 풍성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봉헌된 주일헌금 11조 감사헌금 선교장학 구제 및 그 외 모든 명목의 예물들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세상에서의 물질의 관념을 뛰어넘는 하늘의 평강과 좌우로 흔들림 없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게 하여 주시며 이 땅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잘되고 안되고에 너무 얽매이지 않고 정직하고 진실한 수고와 노동의 보람을 가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주님,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육을 지닌 우리들 아닙니까? 원하옵기는 삶이 무너질 정도로 너무 가난해지거나 심한 부채에 시달리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지켜 주옵소서. 큰 부자가 되었거나 성공해서 높은 지위를 얻었다 해도 교만해지거나 아나무인격으로 건방져지는 삶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몸도 자주 병에 걸리고 아프기도 합니다만 너무 견딜 수 없는 통증과 아픔이 오래 지속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주 안에서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덧입을 수 있게 하시며 더 나아가 이 세상을 뛰어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소망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정치적으로도 여전히 복잡한 세상이고 경제적으로도 언제나 염려되는 세상이고 문화적으로도 여러 타락과 유혹의 손길들이 우리의 주변에 널려 있지만 그러한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과 삶이 어느 한쪽에 너무 치우쳐서 거칠고 메마르고 삭막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며 우리에게 참된 길과 진리와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시오니 언제나 어느 상황에서나 우리 예수님을 먼저 앞세울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의 의지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한 주간 살아갑니다. 홀로 있을 때이든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사회 한복판에서든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중심을 잃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과 평강의 손길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크신 평강과 은총이 예배에 함께한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서로 살펴보시면서 사랑의 인사 짧게 나누시죠.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하고 좋은 일들 많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있습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1여전도회부터 7여전도회까지 함께 연합해서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잘 준비해 주시고 또 모든 성도님들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항존지 선출을 위한 3차 투표 결과 피택되신 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피택되신 분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충렬 안수 집사님께서 장로로 피택되셨고 탁동환 집사님, 정준원 집사님, 이송수 집사님이 안수 집사로 피택되셨고 강화실 협동권사님, 최종문 집사님, 송명임 집사님, 안효은 집사님, 박영숙 집사님이 권사로 피택되셨습니다. 선거 과정 중에 잡음도 좀 있었고 또 선거 후에 여러 또 후유증이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귀한 분들이 이렇게 선택되었습니다. 앞으로 교육 과정을 거치고 또 임직되어서 더 소중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로 관심으로 후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항존지 피택자 모임이 오늘 오후 찬양 예배 후 소예배실에서 있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전도의 연합회 속초 지역회가 오는 목요일 20일 거진중앙교회당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9시 30분에 출발합니다. 참여하실 분들 함께 해주시고요.
박경식 목사님이 6월 18일부터 25일까지 금년도 휴가를 다녀오시겠습니다. 좋은 휴가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배종성 한수 집사님, 함영성 권사님 가정에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맛있는 점심 드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보에 기재되진 않았지만 우리 영생미용실에 김용숙 권사님 남편 되시는 정응상 은퇴 한수 집사님께서 지난 금요일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어제 우리 교회가 주관해서 입관 예배를 드렸고 오늘 가족 자체로 마지막 발인까지 아마 드렸을 것이라고 봅니다. 어려움 당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주간 벌써 한여름의 삼복더위가 느껴지는데 건강 유의하시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91장 3절과 4절을 찬송하겠습니다.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우리의 영원한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각자의 인생을 이 땅에서 출발하게 하시고 지금까지의 삶을 지키시며 앞으로의 우리의 생애를 이끌어 주시고 죽음 이후의 삶까지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이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고 죽으면 모든 것이 다 소멸된다는 어리석은 판단과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앞으로 내가 언제 죽을 것인가 마치 죽지 않을 것처럼 살아가는 그러한 착각에서 벗어나 우리에게 죽음이 다가오지만 그러나 우리의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생명력으로 인하여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영원한 집을 덧입게 될 것을 믿고 신뢰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참된 모습을 이 땅에 지니는 그런 참된 믿음의 길을 성실히 걸어갈 것을 소원하고 다짐하는 모든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